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태양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하옵시고 하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또한 질병도 치료받고 고침받는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생존인가 사명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 아니면 사회 관계성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지치고 어렵게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오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었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좋은 일 하러 갔는데 우리를 고발하러 왔다고 하면서 온갖 박해와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것들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권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또한 성전 일을 도맡아 관리 감독하는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따로 없다. 땅이 따로 필요치 않다. 왜냐?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분깃이 바로 저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스란히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 성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니 성전에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책임져 주는 것이 오늘날의 또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에게 내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교인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목사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편하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당신들에게 요청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 비방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당신 정말 목사님 맞는가?
우리의 헌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배를 고파 죽을지언정 당신들에게 나의 권리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원통한 마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 내가 이런 오해를 당하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던 일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할란다. 그리고 다 시쳇말로 때려치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은 부득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이 시작되어졌는데 2023년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생존으로 사는 인생, 생존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을 뛰어넘는 인생입니다. 생존에 매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존 뛰어넘는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존도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매여 사는 인생은 그렇게 가치가, 그렇게 보람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젊음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기회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평생 생존에만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생존을 위해서 사용케 하고, 물질을 생존을 위해서 사용케 하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나의 생존,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마시기 위해서만 사용케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존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여러분들, 먹어야 살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하등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들, 돼지가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지요. 닭이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먹으면 돼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먹으면 그 인생이 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먹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근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한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그 남대문에 가봤습니다. 남대문에 가봤는데 이 남산을 가보게 되면은 그 많은 것이 세 가지 있답니다. 세 가지가 많은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 남대문도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국인은 별로 안 보이는데 외국인은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졌습니까? 몇 주 안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들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남산에 가보면 또 뭐가 많습니까? 자물쇠가 많습니다. 그 자물쇠에 꼭 이름을 써놔요. 철수영이. 그 왜 써놨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꽉 잠궈놨습니다. 근데 이 여기 기둥에다가 철망에다가 이 자물쇠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잠궈놨는지 더 이상 여러분들 가셔도 잠가놓을 데가 없습니다. 잠가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잠가나요? 누군가 먼저 잠가놓은 그 자물쇠에다가 또 내 것을 잠가둡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커플이 깨지면 내 것도 깨지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남산에 가보면 자물쇠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남산에 가보면 뭐가 많아요? 비둘기가 많아요. 그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비둘기가 아니에요. 살이 아주 토실토실 쪘습니다. 다가오면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비둘기가 굶어 죽은 거 보셨습니까? 남산의 비둘기가 굶어 죽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비둘기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고령으로 죽던지 아니면 고도비만으로 죽던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비둘기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의 백성, 나의 자녀된 너희들 내가 굶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을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풍년, 그것도 그냥 풍년이 아닙니다. 굉장한 풍년입니다. 그래서 창고 12개를 더 짓게 됩니다. 그곳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으로 가득 채워진 창고 12개를 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이게 편히 쓸 돈이 생겼으니 즐겁게 우리 해피하며 살자.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창고를 더 크게 12개의 창고를 지었다 이야기하지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격증을 12개를 따고 스펙이 12줄이 있고 이 정도 되면 취직이 걱정이 없겠지. 이 정도 되면 내 노후가 걱정이 없겠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이 오늘 하늘로 데려감, 하늘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생존에 매달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생존에만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 너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이 생존의 길을 넘어서 어떤 길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사명을 위한 인생,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합니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의 이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교회 오셔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또 이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명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것입니다. 내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 게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명이 있죠. 어머니의 사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명일 수 있죠. 목사님의 사명은요. 목사님의 사명은 예배 인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님도 단풍 구경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늦잠 자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목사님이 기도 자리 지키지 않으면 예배는 누가 집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상처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경험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괴로운 일을 당했다거나 남으로부터 끔찍한 상처를 당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들을 겪어봤어.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그 상대방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성년이 되고 나선 가난한 자들 그 심정을 아시잖아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보다 더 똘똘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다, 내가 남들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다, 내가 남들보다 더 노래를 잘한다.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가진 것, 그것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무엇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명은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다. 그러면 교회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해야 돼? 안내 사역을 해야죠. 그렇죠? 첫인상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주보받는 입장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험악한 사람이 주보를 그러면 울죠. 어제 제가 어디 결혼식에 가서 아기를 안아줬더니 울더라고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극대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명은요, 여러분들 깨닫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의 인생에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신발을 수집합니다. 한정판이라고 100켤레, 200켤레 신발을 수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수집을 해요. 커다란 창고를 만들어 두고 자동차 수십 대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방을 수집합니다. 가방이 수십 개예요. 수백 개예요. 우리가 신발을 수집하고 가방을 모으고 자동차를 모으는 것,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 인생을 다 사용하면 여러분들 그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명의 기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명의 기본기가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7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다 함께 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만드셨대요. 왜요? 찬송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려면 식당 찾아가죠.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을 찾아가죠. 노래 부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노래방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몇 개나 있을까요? 문화관광부 통계를 보니까 3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노래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렇게 통계를 해봤는데 1위가 바로 중년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존재와 만남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공중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사위 놀이 해보셨습니까? 공중에 던져진 주사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의 숫자를 보여주죠. 여러분들 여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지요. 주사위 놀이는요, 우연을 즐기는 놀이입니다. 우연하게 나온 그 주사위, 그 숫자, 큰 의미가 없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은요, 우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라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그게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 친구 만복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원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합니다. 근데 제 시골 교회, 그 자라난 교회 친구들 몇이 있는데 목사가 된 친구가 저 포함해서 셋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친구가, 이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그 제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이 목사님들 초청해서 소고기를 사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마음껏 먹습니다. 마음껏 먹어봐도 50만 원 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가면은 그 식당 주인이 물어봅니다. 오늘도 술을 안 드시네요. 그 중년 남성 4명이 모여서 소고기만 먹습니다. 그냥 소고기만 먹는 것입니다. 얼마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이 소고기를 50만 원, 100만 원어치 먹었는데 한 3일은 가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이 돼도 또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요즘은 이제 또 이게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이 소고기를 잔뜩 먹고 잠을 자면 잠이 안 옵니다. 속이 부대껴서 이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생존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더 비싼 소고기 찾자, 더 비싼 음식을 찾자, 더 맛있는,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은 0.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원 거기를 수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신분과 또한 외적인 스펙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사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17절 말씀에서 나는 사명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생존을 쫓아간,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쫓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사명을 쫓아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생존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학교 가는 게 사명이죠. 그런데 생존의 문제가 있죠. 가방이 필요합니다. 연필이 필요합니다. 공책이 필요해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어린아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부모님이 책임져 주죠. 가방도 사주죠. 공책도 사주죠. 연필도 사줍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존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삶의 가속을 낸다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더 빨리 가자, 더 빨리 가자, 더 높이 가자, 더 높이 올라가자.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버려야 할 때 것을 버립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사명은요, 평생 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독일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독일 목사님을 뽑으라면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지만 나치 치하에서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 독일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학을 그만두고 독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야, 너 여기서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나면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공부 잘 마치고 그리고 잘 누리며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명은 독일 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 나치 정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서는 독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계셨죠. 일제 강점기 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독립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다 빼앗깁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지금도 존경받게 됩니다. 2023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생존 아닙니다. 사명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명을 붙드시고 전도의 사명을 붙드시고 영혼 살리는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었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 재능, 물질,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생존을 위한 그와 같은 애씀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사명 감당할 때 십자가 사명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이후에 하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